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초대입니다. 초대. 이 초대는 세상의 초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초대가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이 보장된 영적인 초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 하늘의 초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먼저 초대의 방식, 어떻게, how to. 초대의 방식을 주목하세요. 계속 본문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라와 사라. 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오라, 사라. 이 음성입니다. 조용한 초대가 아닙니다. 마치 장터의 상인들이 목청껏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 저기 가면 있죠. 골라 하는 소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시장, 무슨 시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초대가 이와 같습니다. 아주 떠들썩한 초대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대 대상, 누구를 초대하시느냐? 초대의 대상은 여기 보니까 누구죠? 목마른 자들입니다. 돈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굶주리고 곤궁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따돌림 당하기 딱 좋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용어를 빌리자면 지극히 작은 자들, 누가 보더라도 전혀 초대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초대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 있을까요? 좀 괜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명망도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초대하면 내게 좀 뭐 떡고물이 떨어지고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뭐 돈도 없고 그냥 공공하고 왕따 당하기 좋은 이런 사람들 초대 뭔 유익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초대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잔치를 의미하죠. 어떤 조건이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 일방적으로 부르시.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하나님의 초대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초대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 두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성대한 혼인잔치를 엽니다.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의 메시지를,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래도 그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찾아서 진멸합니다. 그 동네를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종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아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이제 길에 나가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역시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잔치를 위해 종들이 초대 수고를 감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저런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또 이 사람은 저래서 못 가고. 자, 그러자 주인이 또 노합니다. 종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다리를 절뚝이는 자들과 앞 못 보는 맹인들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무나 그냥 그저 닥치는 대로 사람이면 개나 소 아니고 사람이면 다 데려오라는 거죠. 이때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석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게 주인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은 종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은 뭐예요?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붙잡아다가 내 집을 좀 채우라. 하나님의 펄펄 끓는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분입니다. 열정이 말도 못해요. 펄펄 끓는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초대된 자들의 그 어떤 거절도 하나님의 이 의지를 결코 꺾질 못합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초대된 자들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단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가 조건을 제시하면, 내가 내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노라. 많은 경우는 그렇죠. 많은 경우는 약속들이 조건적입니다. 첫째로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아주 배가 터지게 될 것이다.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약속이죠. 몇 끼 굶어가지고 이 백가죽과 등짝이 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너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를 거야, 이 말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굶어본 사람이, 배고픔의 서름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둘째로 또 준비하신 건 뭐예요?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청종하면 영혼에 다시 생기가 솟을 것이란 약속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뽀빠이가 생각나요. 뽀빠이가 다 죽어가다가 시금치 하나 먹으니까 막 이러잖아요. 막 활력이 넘쳐가지고, 정말 이 공공한 자에게 어제 삶에 찌들어가지고 정말 곰핍하고 막 다 죽게 된 사람에게 너 원기가 회복될 거야, 너 새 힘이 솟아날 거야, 약속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죠. 결국 배부름과 원기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부름과 원기 회복은 하나의 상징, 심볼이죠. 상징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 상징이 가리키는 것은 뭐죠? 충만한 삶,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막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삶이 결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하나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뭔 말이에요? 딱 요약하면 너희가 충만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엉뚱한 데서 찾으니 행복이, 충만한 삶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이사야가 주로 선포한 내용,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과 귀환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한 가지 요소를 추가하는데, 충만한 삶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만한 삶 가운데로 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귀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닌 셈이죠. 그 위에 부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풍성히 풍족하게 얻고 누리는 것이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충만을, 하나님의 축복의 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왕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내가 누려보았더니 내 인생 참 살만하대. 내 인생 살만합디다. 아니에요. 그의 행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 여호와가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내가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어 보니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하는 적이요 원수예요.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간들의 헛된 수고입니다. 분명 귀중한 돈을 투자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모자라서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요? 그들의 문제는 딱 하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 인생 방향이 잘못됐어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여름에 냉장고만 믿고 그냥 음식 넣어놨다가 막 냉장고 과신하면 안 되는데 막 그거 허겁지겁 배고파서 먹었는데 식중독에 딱 걸려버렸는데, 성형외과엔 왜 쓸데없이 갑니까? 얼굴에 칼 대면 식중독이 치료되는 걸까요? 운전을 배우려고 하는데 비싼 요리책은 왜 삽니까? 쇠고기 탕수육 만들어 먹으면 운전면허 한 번에 그냥 쉽게 딸 수 있나요? 토익 고득점이 목표인데 중국어 학원은 왜 다닙니까? 중국어 잘 배워서 중국에 있는 토익 학원 다니면 토익 점수가 잘 나올까요? 제가 참 바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예를 들고 있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본문 2절은 유대인들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원인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그 심판의 때까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계속 살게 하십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까지 참고 또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애초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힘들고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참 답답한 자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과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분명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유다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펼쳐진다 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유다는 안전합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예들이 있죠. 좋은 신뢰가 하나 있는데 이사야 37장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실제로 유다가 아주 큰 민족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나라가 그냥 문 닫을 판이, 아수르 그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 그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적군의 수는 무려 18만 5천 명입니다. 유다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라 문 닫게 생겼어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풍전등화, 백척간도, 절체절명. 그들 도와줄 군대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다의 구원을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근거가 뭐냐? 왜 구원하시느냐? 과거에 그분이 다윗과 맺은 언약, 자기 언약의 신실한 그 성품 때문에 18만 5천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한다, 너희들은 안전해, 이렇게 한 거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하고 맙니다. 오늘 멀쩡했는데 눈 감고 그 다음날 되니까 전부 다 시체가 다 죽어버려요. 아수르 왕 자기 친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합니다.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애지중지 큰 자식이 자기 죽여요. 그 권력을 탐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결과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유다 이거 코딱지만한 이거 뭐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 요거 확 그냥 우리 밀어버리면 되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유다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죠. 유다가 한 일 아무것도 없죠. 화살 하나 날리지 않았어요. 자, 바벨론을 근데 지금 그 당시 백성들, 지금은 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이 다윗의 언약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코 풀다가 버린 휴지 조각 마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이 참담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목격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시련을 겪게 된 것일까요? 그 모습을 시편 89편이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 시편에는 민족적인 탄식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이에요. 신들이 전쟁하는데 그 자기 부하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끼리 붙여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전쟁에서 한 나라가 이기고 졌다 그러면 이긴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이 패배한 신은 진 겁니다. 여호와가 진 거예요. 주여, 그래서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가 뭐 살아있냐? 너 우리한테 졌잖아. 여호와 졌잖아. 우리 신한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무참히 파괴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설상가상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개처럼 포로로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보호와 구원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약속대로 여러 번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요? 다윗 왕국의 멸망, 이거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들을 강타한 충격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어떤 신학과 신앙으로도 현실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 도달할 결론은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삶의 해체예요. 거의 정신적인 공황상태, 아노미 수준으로 다 떨어져요.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이죠.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언약의 리바이벌, 이 문자적인 반복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탄식을 직접 정면으로 겨냥하십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절망의 순간, 정확히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안 되고 아유 나 못하겠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됐다, 내가 이제 일하마. 많은 경우에 내가 힘이 남아있고 막 내가 뭔가 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하다 해보니 되나 안 되지. 그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자포자기 다 이제 우리 집단 자살하자,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초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여호와를 찾으라. 이거는 다른 예언자들의 외침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서 5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뒤집어 보세요. 끝까지 버티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 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못 만나죠? 이렇게 대충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온 정말 힘을 다 쏟아서 부르짖고 매어 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그 외침의 밑바닥에는 특징상 제사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서 빨리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건데 이 성전에 가라는 거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외침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핵심은 물론 구원과 충만입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 가까이에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주로 약속 축복만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약속과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시하신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주어지는 건데 그 조건은 싹 제껴놓고 요것만 그러면 안 돼요. 자, 조건을 제시하죠. 돌아오라. 그래야 돌아와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근데 여기 보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여기 악인 이야기하고 그죠? 불의한 자 이야기하잖아요. 악인과 불의한 자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악을 막 했어. 과거에 하나님 보실 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그래도 그런 자들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없네. 악인은 뭐 해야 돼요? 악인은 내가 악인으로 살았어. 악인은 이제 그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과거의 죄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과 충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홍수의 비극적인 현장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누가 있느냐, 등장인물이 누구냐, 어머니와 아들, 딸이 홍수로 지금 이제 죽게 생겼어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진 그런 상황 가정해 봅시다. 막 그 물결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홍수 때 거생의 일렁이는 물결에 휩싸여서 뭐 다 그냥 떠내려가고 나무 무지하게 큰 나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꼭대기에 그 새 가족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구조대원들이 이제 왔는데 거센 물결 때문에 그 나무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 있는 건 이제 구명용 보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보트를 하여튼 나무에 최대한 붙이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붙였어요. 딱 상황을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무에서 보트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보트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절박하게 외치겠죠. 시간이 없어요. 어서 아래로 뛰어내리세요. 마침 내 아들이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 용기를 내 보트로 뛰어내리고 딸도 또 뛰어내리고 이제 남은 사람 딱 한 사람 어머니뿐인데 아들과 딸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애타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어서 뛰어내리세요. 할 수 있어요. 물에 빠져도 우리가 보트로 안전하게 끌어 올릴게요. 나 5분만 줘라. 나 5분만 생각해보고. 안 되죠. 이것은 정말 긴박한 초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무서워서 뛰어내릴지 계속 나무에 남아있을지 고민을 하고 바로 근데 그 고민을 깊이 하는데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쓰러져서 그 바람에 어머니는 그 나무와 함께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죽은 거죠.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쏟아집니다.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일까요? 목사님 제가 한 5년 동안 제가 너무 바빠요. 5년 동안 여기 집중하고 5년 후에 좀 형편이 풀리면 그래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일까요? 때가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 줄까요? 그것은 버려야 할 착각입니다. 깨어나야 할 꿈이에요. 착각이요, 꿈이에요. 우리 인생의 날이 어쩌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하던 사람이 있는데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안녕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승용차로 출퇴근길 맨날 가던 길 그냥 눈 감고도 찾아가 과장하면 승용차로 그렇게 출퇴근하던 직장인이 있는데 늦은 밤 야근하고 이제 늦은 밤 가다가 그 음주운전한 그 트럭에 받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계속 조그만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아주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목사님이 시골 교회 이렇게 85세 노구를 끌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마지막이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누가 그렇게 자신의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뻔히 가는 길이니까 별일 없겠지. 내가 늘 하던 일이니까 별일이 있으려고. 내가 10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겠지. 내일 눈 뜨겠지. 어떻게 자신이 장담합니까, 내일을? 솔직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늘 가슴에 머리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죽음이 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right now,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내가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직장도 번듯하고 다른 친척들에게 손 안 벌리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껍데기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알맹이는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 그것이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참된 모습을, 알맹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알맹이는 안전합니까? 영혼은 안전합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얼굴에 다 표가 납니다. 얼굴이 행복한 성도들 환하고 밝지만 그렇지 못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충만한 삶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막 흐르는 오버플로우, 막 넘치는 풍성한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 체험이고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만한 삶이, 풍성한 삶이, 행복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까르페 디엠. 오늘 현재 충실한 것. 누구에게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최후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가까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충만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부흥성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회를 꽉 붙읍시다. 목양 칼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흥성회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그 소중하고 복된 특별한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모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7번의 집회 개근을 목표로 달려갑시다. 아멘 소리 벌써. 다시 한번 7번의 집회 개근을 목표로 달려갑시다.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